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21절부터 15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21절부터 15장 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야훼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주께서 핏값으로 세운 주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마땅히 그분이 계시고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하나됨으로 인해서 무엇보다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이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 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14장 우리 21절 우리 읽어봅시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하였습니다. 이제 그돌라오멜 네 나라의 연합군을 격파하고 기쁨으로 승전가를 부르면서 득이만만하게 귀환할 때 제일 먼저 소돔 왕이 그를 맞이하여 나왔습니다. 소돔 왕은 전쟁에 패한 사람입니다. 소돔 왕 중심으로 5개 나라가 그돌라오멜 4개 연합국에게 완전히 박살나 버리고 말았어요. 그것은 소유를 다 빼앗기고 또 그 가족도 많은 백성을 빼앗겨 정말 나락에 떨어진 그런 상황인데 아브라함이 정말 놀랍게 이렇게 승리를 가지고 빼앗겼던 재물과 그리고 빼앗겼던 백성과 가족을 되찾아 가지고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래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우리의 재산은 당신이 핏값으로 다 되찾아 왔으니까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다만 내 가족은 우리 백성만큼 돌려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그 요청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는 찬스입니다. 소돔 왕이 자기의 재산, 되찾아온 재산을 다 고맙다고 살해를 한다 하니 얼마나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모든 복의 근원과 물질의 근원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제안을 갖다가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2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야훼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올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복을 받으면 하나님께 받지 당신에게서 내가 복을 받지 않는다. 당신이 나에게 준 것 실 오락이 하나라도 신들매 끈 하나라도 내가 받지 않을 거다. 왜? 내가 당신에게 이 재물을 받으면 나중에 아브라함이 부여하게 되고 큰 자가 됐을 때
소돔 왕이 도와줘서 기부해가지고 부자가 됐다는 소리가 나올 거 아니냐. 그래 나는 그 소리 듣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을 단호하게 버리고 하나님 중심주의의 자세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맹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배울 수 있는 거죠. 거듭 강조하지만 물질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날고 끼어서 돈을 많이 쌓아놓아도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부족했다면 아마 소돔 왕이 사례로 준 그 재물들을 다 받아 챙겼을 거예요. 거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승리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면 받았지 내가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거절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4절에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의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했습니다. 생사 동고동락했어요. 함께했던 군사들 있잖아요. 자기 가솔들 318명이나 되는데 그 친구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재물이 필요 없고 내가 얘기한 그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당신한테 치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 형제와 나와 함께했던 젊은이들에게는 그 수고의 대가를 줘야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포기하고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다 그들에게 챙겨달라는 이 모습이야말로 참으로 덕장이면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거느리는 모든 구성원들에 대한 피해를 주지 않고 혼자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겠습니다. 나 하나님께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소돔 왕이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15장으로 넘어갑시다. 1절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키 큰 상금이라. 여기서 첫 구절에 이 이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다 이제 부수고 격파하고 돌아와서 멜기데색 하늘에 높으신 그 지극히 높은 제사장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떡과 포도주를 그분으로부터 받아 먹고 이제 11조를 드린 다음에 또 이어서 소돔 왕의 그런 재물에 대한 유혹을 줬지만 그것을 거절한 후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겠다 선포한 후에 이후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게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아마 하나님께서 가상히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환상 중에 현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상 혹은 환상 또는 묵시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성, 지각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낼 때 주로 쓰는 방편 그런 어떤 수단이었습니다. 사실 이때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그 만감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비록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승리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평안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격해가지고 승리하면 또 언제 적이 기습을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언제 또 보복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긴장하고 있고 또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는 그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땅과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상당 기간 약속하신 자식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는 만감이 교차하고 있어요. 비록 승리했지만 환경적으로 여전히 안정이 안 되고 약간 불안기가 있었다.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있는 상태, 또 내면에서는 약속했던 자식은 안 생기고 그야말로 만감이 교차하고 어떻게 보면 스산한 그런 환경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더 나가서 방패가 돼 주리라. 방패가 또 큰 상급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패는 우리가 알다시피 칼이나 창으로부터 공격받을 때 방어하는 하나의 어떤 수단이죠. 그리고 상급을 주시겠다. 그건 우리가 다 이해하는 바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직접 아브라함의 보호자가 될 것이며 복의 근원이 되도록 너에게 복을 부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저 종교적인 대상, 형이상학적이고 또 관념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시고 도와주신 것처럼 실제적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가 노래한 그대로 우리를 향한 좋은 뜻, 좋은 계획을 예배하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임을 항상 인정하고 고백하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과 흐리신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그 믿음의 증거로서 또한 아브라함처럼 11조를 드려야 돼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세와 반듯함을 아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급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 보호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해 주십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안심이 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유란의 위기입니다. 어려운 때에 있지만은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이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크게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패역하지 않고 크게 방자하지 않는 이상은 주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의인 열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50명일 때도 100일 때도 30인 있을 때도 20인 없을 때도 하나님은 소돔을 멸하지 않았어요. 그럼 워낙 10명도 제대로 없으니까 하나님께 소돔에게 멸망을 드렸지 대한민국에 적어도 의인 10명 없겠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의인 하나라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결코 망하지 않게 해요. 망하게 했다면 벌써 12번 더 망했고 전쟁도 적어도 아마 두세 번은 났을 거예요. 평균 역사에 보니까 인류 역사에 전쟁의 역사라는데 20년, 30년에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꼴인데 70년 동안 태평성도 이루고 이렇게 강하게 한 나라를 어찌 하나님께서 그리고 시스기야 젊은 날에 그 수고한 거 기억해가지고 생명 연장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가 민족과 그리고 세계의 복음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분명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교회를 또 지키시고 또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그런 의심 없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잘해야 되겠죠. 여러분 비록 마음이 불안하고 공포에 처했다 할지라도 흔들지 않는 반석 같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가지고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공포에 떨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말합니다. 벌써 약속을 받은 지가 꽤 오래 지났습니다. 75세 갈대우로 떠날 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 그랬는데 10년이 지나서 이 사건이 10년 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도 75세가 되고 아브라함 85세가 되었습니다. 아직 자식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아브라함에겐 구체적으로 자손 번성에 대해서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 저는 무자입니다. 자식이 없어요. 상속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 종인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에게 내가 재산을 넘겨주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탄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처럼 생각했던 것은 그 당시에 하나의 그게 풍습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응답이 없으니까 하는 수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해서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아. 예.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그런 또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을 때 그렇게 할 수도 있죠. 3절 읽읍시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때 심약함, 그러니까 믿음이 좀 미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비록 인간적인 면으로 보아 늙은 나이에 자식을 생산한다 하는 것, 이것도 문제예요. 늙어가지고 왜 뭐 자식을 낳겠는가? 부정적으로 봤죠.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조급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제 그렇게 여쭌 거예요. 나는 이제 뭐 자식 없어요. 나 접었습니다. 그러니 엘리에셀을 내가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조급할 뿐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때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몸부림치는 그 어둠의 시간들이 적잖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부르짖는다고 즉각 응답이 올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 그때 한참 몸부림쳐야 돼. 또 어둠의 시간을 또 보내야 돼요. 마치 산모의 고통을 겪는 것처럼. 여러분, 진통 없이 어떻게 옥동자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때로는 깊은 어둠의 터널을 통과할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기를 바라고, 이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인내인 것입니다. 결국 인내가 소망을 낳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다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미약한 고백하지 말고 반드시 그 연단 안에서 소망을 낳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야훼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적자, 내 몸에서 나온 자식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85세, 아내는 75세, 후손을 얻을 수 있다, 내 몸에서 자식을 낳을 수 있다 하는 그 말에 아브라함은 흔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처방을 해요. 흔들리고 미약했던 믿음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사용한 처방전, 처치 방법이 뭐냐? 바라봄의 법칙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를 밤에 데리고 나가지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지리라. 자, 5절로 넘어갑시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였습니다. 밤하늘 보니까 막 은구슬, 군구슬, 초롱초롱 빛나는데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언젠가 밤하늘의 별을 한번 세본 적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가 없어. 여기 다 세고 여기 세면 또 그만큼 있고 여기 세면 또 그만큼 있고 뭐 한이 없어. 밤하늘의 별들이 아름답게 있어. 그리고 가끔 그 우주에서 찍은 그 사진들을 볼 때도 확대해서 보면요, 헤아릴 수가 없어. 그 은하계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바다에 모래알같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준 겁니다. 결국 그 꿈과 비전이 그 인생을 이끌어간다 했는데 항상 먼저 스크린을 하는 거예요.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리라. 빌딩을 짓기 위해서도 먼저 조감도가 나오잖아요. 설계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조감도가 나와요. 예. 이제 우리 교회 주차장도 조감도가 이제 곧바로 이제 간판에 걸리게 될 텐데 그것만 보면서 우리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과정이 진통이 있어요. 예. 쉽게 뭐 즉각 되는 건 별로 없잖아요. 때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기다린 만큼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이 다시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굳건해지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 자식들이 저 밤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저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아지리라.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주님의 뜻은 항상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기 때문에 여러분 틀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쳇말로 글렀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전히 꿈을 세우게 되기를 바라고 비전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치고 올라간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가장 힘을 얻을 때가 언제나 바닥을 칠 때라고 그래요. 바닥을 치면 더 내려갈 데가 없기 때문에 치고 올라가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외칩니다. 마치 미사일을 하늘을 향해서 쏴 올리는 것처럼 추진력이 있어가지고 한번 팍 치면 또 치고 올라가고 또 치고 올라가고, 폭발력에 있어. 연달아 팍 치고 또 올라가고 팍 치고 올라가고. 그래서 수천 킬로를 날아가는 거예요. 수천 높이로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추진력이 있게 하여 주셔서 치고 올라가고 치고 올라가고 치고 올라가 가지고 결국 하늘 끝에 계셔 하늘 보좌에 도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폭발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야 되죠.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게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이게 허상이 되지 않고 개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현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화되게 하여 주시고,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의 테스트먼트 약속이라 이루시는 하나님이 1.1획도 변치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에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생각과 마음, 이것이 바로 축복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운명을 좌우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질을 변화시켜요. 생각의 마음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 인생의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생각은 성공과 실패를 가져오게 하고, 마음의 생각은 행복과 불행을 가져오고, 마음의 생각하기 나름이라 천국과 지옥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부자가 되기도 하고 또 가난뱅이를 만들 수도 있고, 큰 사람도 되고 작은 사람도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씨앗, 생각의 마음을 크게 갖고 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축복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생각 관리에 힘써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 놓치지 말아야 돼. 아침 그리고 예배당 나와가지고도 바로 이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 내 생각을 바르게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으로 채워야지. 하나님 내게 준 약속이 있지 않는가?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채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왕이면 크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많이 짝하고 크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생각에 따라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축복받은 사람들은 주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는 겁니다. 우선 첫째로 언제나 좋은 생각을 했어요. 부정적인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쁜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쁨이나 풍요나 승리나 평안이나 감사, 이런 것들이 그들 마음에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 긍정적인 요소들이 그의 삶을 그런 쪽으로 자석처럼 끌고 간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생각하게 되기를 바라고, 감사를, 은혜를 생각하게 되기를 바라고, 평안과 승리, 부요함을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여전히 가난뱅이, 내가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얼마든지 부자가 되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왜? 내 힘과 내 능력은 역부족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에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우리의 지성과 인성과 어떤 여러 가지 감각을 뛰어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평강과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리라.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리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영의 생각은 생명의 평안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남다른 것은 이 시간에 예배당 나오는 것, 이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면 틀림이 없어요. 복받은 거죠. 육신을 구하는 게 아니지, 영을 구하는 것이라. 차원이 다르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경쟁력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뭐 하겠어요? 여러분, 물론 일하는 사람들은 차치하고라도 그 외에 하는 세상과 엮여 있는 사람들은 뭐 하겠냐고요. 무슨 생산성이 있겠는가? 무슨 깨달음이 있고 무슨 변화가 있고 무슨 능력이 있겠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으므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두려워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항상 절대 긍정의 생각을 하십시오. 이분들은 두 번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인간의 능력은 별 차이가 없어요. 다만 얼마나 자신이 최선을 다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근력에 대해서 120% 발동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제가 사람을 뽑아봐도 그렇고 옛날에 기자나 교수를 직접 뽑았지만은 간발의 차이예요. 그리고 또 좀 열등적이다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얘는 우수하고 얘는 좀 열등하다 하는데, 그러나 열등한 아이도 우수한 반에 같이 섞여 놓으면요, 그가 한마디로 말해서 철이 들면 잘 따라가. 깨달으면. 비전과 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비전과 꿈이 없느냐의 첫 번째 이유는요, 부모가 심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심어줘야 돼. 인생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줘야 돼. 그리고 네가 이런 방법인데 너 어떤 것을 선택하겠니? 어떤 길을 가서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인생을 살고 싶니? 구체적으로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키우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 학교에 맡기고. 그나마 다행 교회 오면은 그래도 좀 더 차별화되고 좀 낫자. 왜? 믿음의 롤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또 교회 안에서 훌륭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롤 모델을. 아이들이 자라면 그들이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집,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친구들. 그 왜 어디, 청소년들이 어디 가요? 크게 공동체가 이거야. 집, 학교, 그리고 친구들. 조금 하면 세상에 무슨 클럽, 세상의 어떤 모임, 거기서 무슨 큰 훌륭한 롤 모델이 나오겠냐고요. 애들 교회 나오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롤 모델은 성경이 잘 나오고 있어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방법을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하고 있고 꿈을 가져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절대로 이 성경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주지 않아요. 학식이나 알려주지, 지식이나 알려주지, 인간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의고 뭐가 복받는 일인지 알려주지 않아요. 심지어는 요새 도덕과 윤리가 없어졌다니까 학교에. 그러니까 예의는커녕 무례하기 짝이 없는. 무례해가지고 어디 가서 성공해요. 예의 발라야 여전히 그것이 통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예의가 발라야지. 제가 살아오고 경험한 바에 의하면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 하는 거예요. 자식한테만 책임주지 말고 지금이라도 손주나 애들 앉혀놓고 너 뭐가 될래? 인생에 대해서 논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열등한 아이들, 우수한 아이들 들으면 꿈만 주면 따라가려고 그래요. 나도 육사 가야지 뭐. 나도 좀 좋은 대학 가야지. 이왕이면 나도 좀 좋은 직업 가져야지. 제가 늘 강조해. 애들한테 공부하는 게 쉬운 거야. 돈 버는 게 어렵지. 열심히 공부해라. 그럼 돈 버는 게 쉬워지는 거다. 여러분 철이 들게 가르치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롤모델로. 생각에 부요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너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너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보면은요
자식들이 훨씬 부모를 뛰어넘는 그런 자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 정말 부모보다 10배나 이상 훌륭한 자식들이 나오는 걸 보면요, 그거는 벌써 잘할 때나 뭔 게 남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모님도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한 거지. 내면에 능력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에요. 꿈이 없고 의지가 없었을 뿐이고 롤 모델이 없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견인차가 없어서 그런 거지.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요. 할 수 있습니다.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끝나지 뭐. 이 정도에서 내 마지노선은 이거다. 근데 주님은 그런 게 아니야. 야, 넌 얼마든지 그 뛰어넘을 수 있어. 넘을 수 있는데 그냥 선을 딱 그랬어요. 벼룩이가 더 이상 못 뛰어. 자기가 뛰고 싶은 데면 이게 한계인 줄 알아. 근데 저는 다시 인생 살아도 제 스스로 늘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또 태어나도 주의 종이 될 것 같아. 예. 제 나름대로 최고의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최고의 가치. 이보다 더 좋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내가 장사했으면 잘할 것 같아. 비즈니스 했으면 잘할 것 같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 거듭 강조하지만 조영기 목사님 국민일보 사장하라고 할 때도 사양했어요. 제 꼴은 제가 단독 목회 갑니다. 단독 목회 갑니다. 주변에 김 목사는 끝까지 조 목사님 곁에 있어야 합니다. 설사가 장로님이나 주변에 다 떠나면, 제자들 다 떠나면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좀 지켜줘야죠. 아니요, 제가 중동교회라도 가야 목사님 지켜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큰 교회 행사가 있었어요. 그때 원로 장로님들 와가지고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자랑이 아니라 유력한 장로님들이 목사님과 같이 했던 분이, 목사님 참 감사해요. 예, 끝까지 조 목사님 곁에서 지켜주셔서 고마워요.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한 건 없어요. 제 나름대로 해야 할 본분을 다했을 뿐인 것입니다. 내리 사랑이 워낙 컸어요. 목사님 큰 사랑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상은 오리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데, 무엇보다 하나님과 그런 관계에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인간관계 그렇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체로 다 형제들하고도 잘 지내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인간의 능력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시 토이미가 말한 대로 인간의 역사는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이루어진다고, 열심히 치고 올라가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의 자체, 그것으로 가득히 채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훼께 능치 못하리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바울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야훼 내 하나님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언제나 좋은 생각을 갖고, 두 번째로 할 수 있다는 생각 갖게 되기를 바라고, 세 번째, 성경에 성공한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꿈에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차원에서만 자꾸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이거 달라고 그러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좋은, 우리를 향한 좋은 뜻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 그것이 우리한테 복으로 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뜻은 좀 뒤로 가시고 내 뜻 먼저 그러지 말고 항상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야훼가 말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하였으므로,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세요. 예수를 생각한다는 건 축복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건전하지 못하면, 긍정적이지 못하면 절대로
삶이 긍정적이지 않고 건전하지 않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항상 좋은 생각, 감사의 생각, 기쁜 생각,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채우고 기적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자세, 발상을 전환시킬 수 있도록 도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제도 들은 말씀, 오늘 또 들은 말씀, 내일도 들은 말씀입니다. 알면 뭐합니까? 행해야지. 오직 주신 말씀을 실천하고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로 반대급부로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 가지고 복의 근원은 야훼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 가지고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어서 그것을 실천해 나가되 주님의 도움으로 마침내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당대와 우리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